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느끼는 좌절과 실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게 되는 희망과 신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단락에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고 귀 기울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 우리 앞에서 42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온 세상 만방이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41장에서 섬들과 열방으로 하여금 먼 곳에 있는 열방으로 하여금 들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 말씀에서는 이제 고레스가 승전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 나타날 때에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두려워서 떠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란다.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그 말씀의 대상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듣는 대상, 들어야 할 대상이 섬들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 여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상으로서 그 대상을 지금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의 종이 누구냐? 야훼의 종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불러주셨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적인 사람들, 그러한 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복중에서부터 이미 택함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 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야훼의 종은 그런 사람입니다. 종일 뿐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위하여서 섬기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비천하고 그냥 작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우선 먼저 오늘 이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선포 도구로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5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59장 21절에 보니까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해 주시고 왕과 같이 세워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와 같은 그 귀한 입으로서 사용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무력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와 같은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이 야훼의 종들에게 대적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날카로운 칼과도 같이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방어하는 수단이 되게 해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악한 권세들과 싸우실 때 그 좌우의 날선검으로 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훼의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의 능력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존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모에 비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출산하시기 위하여서 그 산고를 겪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시에 또 전사로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우리 42장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도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와 같은 종으로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사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사로 나타나시는데 그 위대한 전사의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화살인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야훼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각 사람을 하나님의 무기로서 사용하고자 하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서 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훼의 종에게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40장서부터 계속하여서 우리가 들어왔던 그 종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들, 그것을 단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은 너는 나의 종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 종이 어떤 신분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때 우리가 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살아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선택하시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약속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4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야훼의 종이 이렇게 영광된 약속을 받고 위대한 무기와 영적인 무기를 받았음에도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웃들과 지인들과 청중들에게 전하였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꺼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만 끼고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수고하였구나.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구나.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소리도 없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없다.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되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 그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괴로워하는 그 아픈 기도와 몸부림의 순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49장에 나오는 이 야훼의 종이 지금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금 이 야훼의 종이 마음을 다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내가 전할 바를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듣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야훼의 종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래도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진정한 보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과 환영과 인기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좋아하고 환호하고 막 구름대 같이 군중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되이 수고한 것만 같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순간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종임에도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그와 같은 낙심의 순간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나에 대한 판단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내가 받을 보상과 보응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 전반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야훼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태에서부터 나를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재확인을 하고 그 다음 미션을 그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여들도록 하는 이시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서는 지금 야훼의 종이 열심히 일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를 썼음에도 모든 것이 잘 안 됐을 때 그 낙심과 실망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든다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든다. 현실은 모여들지 않는데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 원문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들지 않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라고 하는 이 부정사가 쓰여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들지 않는도다.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좀 어렵지 않느냐. 말씀이 좀 갑자기 모여들지, 앞에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이인데 모여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70인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그 히브리어 원문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록 하시는 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한 번역이고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히브리 성경 원문 그대로 가도 그대로 이해를 해보아도 이 말은 앞뒤 맥락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히브리 원문에 그 원문을 전해준 아마 그 사본가 그 서기관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제가 지금 전하는 요 말씀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택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모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반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여들도록 하신다. 이 미션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대로 가면은 이렇게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데 이스라엘은 모여들지 않는다. 하지만 하고 이제 하반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히브리 원문대로 가면은요. 지금 이 하반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음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할 바를 다 하고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현실은 힘이 빠지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모이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은 내가 여호와께 영광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나는 그것 자체가 나의 영예다. 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여전히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선 전반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들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야훼의 종이 실망하고 낙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콧방귀만 낀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는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잡고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영예를 발견한 이 야훼의 종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사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것은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여도 반드시 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혹은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사명, 그 미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반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미션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을 세우실 때 혈육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으로 야훼의 종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새로이 돌이킴을 통하여서 야훼의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 일들이 동시 동작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애를 쓰고 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수고와 이 모든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미션 혹은 그 권능이 무엇이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입니다. 그 보존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인원 숫자로서 그 보존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판별할 수는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존된 자를 야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그 영광,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방에 정말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서 우뚝 서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열방 가운데도 전하여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이킨 사람이지요.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이것은 온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잘 모르는 이 세상, 이 세계 무대 가운데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은 미약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이 일들은요, 세계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8장에서 약속하셨던 것 같은 이런 대규모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이켜서 막 기쁨으로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 무려 세 세대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서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 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점점 변모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세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이방 가운데에서 사는 이방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순례를 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 열방 가운데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의 빛이 되는 소명, 여기에 정말 충성되었다면 이스라엘 자신들만 구원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랄까요? 배타적인 생각이랄까요?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49장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정말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그 보편적인 구원의 지평, 여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아마도 구약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뚝 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의 빛으로 서도록 부르시는 이 소명, 여기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구약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내적으로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잘 지내는 것,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변화되는 것, 그 미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계 바깥에 대하여서, 이 바깥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방의 빛,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우뚝 서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느 하나만 하면 되고 어느 하나는 중요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는 마치 두 바퀴와도 같은 그와 같은 동시적인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내적으로 잘 지내야겠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나타내고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참된 야훼의 종, 그와 같은 야훼의 종으로서 우리도 변모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야훼의 종으로서 세워 주고자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 낙심되는 일들 맞이하게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새로운 희망을 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모두 변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